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에 이제 캠퍼스에서 전도를 하다가 어떤 한 형제를, 젊은 청년을, 대학생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요, 보통 여느 사람들과는 달리 굉장히 반응도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반응도가 좋지 않다는 얘기는 사형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눈도 안 마주쳐, 책도 안 쳐다봐, 딴짓하고, 딴 데 보고, 이 사람이 싫어하는구나, 이 사람이 관심이 없구나, 이렇게 티를 내는 거가 반응도가 좋지 않은 것인데, 이 남자 청년은 그러지 않았어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제가 한번 보시죠 그랬더니요, 몸도 제 방향 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몸도 돌리고 책자도 열심히 잘 따라서 읽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응해 주었던 청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하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청년의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왜? 희망이 보이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첫 번째 원리, 두 번째 원리, 세 번째 원리, 네 번째 원리, 사영리, 네 가지의 영적인 원리를 설명해 주는 것을 사영리라고 합니다. 전도 책자 이름인데요. 설명을 다 하고 뒤에 가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를 묻는 이제 대목이 되었어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이 청년이 보였던 태도를 딱 보니까 예, 영접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할 것 같았거든요. 근데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지극히 당연하다는 듯이 아니요 라고 답변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앞에서 보여줬던 이 청년의 반응을 보면 네라고 할 것 같은데 아니요 라고 답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니요라고 했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잘 가세요 이러지 않고요, 사형리에서는요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어떤 기회를 주냐면, 그러세요. 하지만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게 된다면 당신 안에서 이런 영적인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고 선물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당신의 모든 죄가 죄사함 받을 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오셔서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관하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고서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라고 다시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 청년이 제 부연 설명을 듣고 나서 충분히 들었겠죠?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저는 그래서 싫은데요.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자기 안에 들어오셔서 자기를 주관하기 때문에 자기는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인격적인 주체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싶어요. 아니, 그렇게 성령님이 내 안에 다 이렇게 들어오셔서 나를 주관하신다고 한다면 마치 뭔가 짜여진 프로그램대로 돌아가는 그 로봇 아니에요? 나는 그런 거 싫어요. 그리고는 수고하세요 그렇고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허탈했죠. 오늘 예수님을 영접시킬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희망이 보였는데 뒤에 가서는 허물겼네, 싫다고. 더더군다나 그냥 맹목적으로 싫은 것도 아니고 그 청년 안에는 분명한 이유라는 게 존재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청년을 떠나보내고 가만히 곰곰이 앉아서 가만히 생각에 잠겼어요. 과거의 제 추억으로 잠겼어요. 왜? 저 역시 대학생이 아닌 훨씬 이전에 청소년 시기 때 이 청년과 똑같은 이유로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래서 하도 주변에서 뭐라고 합니까? 열심히 교회 다니면 뭐라 그래요? 더 깊이 빠지지 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역시 청소년 시절에 내가 더 예수님을 잘 믿어서 성령님이 더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거 어떡하지?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씀 자체가 너무 좀 뭐랄까 저를 얽매이는 것 같은, 그래서 뭔가 내가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그 자유함을 잃어버리면 기쁨이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이 제 안에 막 찾아와서 엄청 고민을 했던 청소년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고민을 그 청년의 바로 그때에 그것을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과거를 되돌아보다가 아까 그 떠나간 청년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돌아보고 아무리 찾아보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생활을 통해서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가만히 돌아보고 나니까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더욱 그 청년이 안타깝더라고요. 이처럼 우리에게는요 성령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과의 올바른 이 관계 맺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성령님을 능력으로만 이해해요. 어떤 분은 성령님을 뭔가 파워, 기운 이런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 대표 기도해 주신 우리 홍 집사님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 중에 분명하게 성령의 위격을 가지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인 것이요. 교제와 대화가 깊어지려면, 이 인격적인 교제가 깊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교제를 많이 해야 돼요. 교제를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상대방의 마음까지도 서로 통해서 마음과 마음이 통하게 되는 사이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집이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다, 어떤 일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참 이 상황에서 저분 마음이 이럴 텐데 마음이 헤아려지는 그런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성령님과의 깊은 올바른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령님과의 풍성한 교제와 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교제와 대화를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중심에 성령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불타고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의 포로입니다. 포로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전시에 적국에 사로잡혀서 자유를 박탈당한 적국인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포로의 개념은요,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자유를 빼앗긴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오늘 포로라고 하는 단어에 저런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포로라고 하는 이 설교 제목을 단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타의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서 성령님의 포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성령님의 도우심은 필요로 해요. 그러나 성령님의 포로가 되는 것은 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도와주시는 성령님,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은 원하지만 내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자로서 주관자로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면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이 지금 병들어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되새길 때에 우리는 이러한 병적인 증상 혹은 이러한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성령님께서 왜 예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는지, 그래서 왜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주하시는지를 확실히 알고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붙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성령님을 보내주셨는가? 저게 이유와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다른 말로 만약에 바꿔서 말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그건 누구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하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과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내 힘과 내 계획대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 이미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경험해 봤어요. 정직해라.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돼요. 우리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서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다가 안 된 경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깨달아야 합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교훈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힘과 내 계획대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왜죠? 내 안에 옛 자아라고 하는 강력한 대적자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초대교회 때에 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이 교회 안에 부흥의 역사가 마구마구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에 설교를 하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초대교회의 은혜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회심의 역사가 아주 은혜로운 역사들이 풍성하게 넘쳐나서 폭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예수님을 향해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할 뿐만 아니라 위기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을요 싸그리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둡니다. 아이 세상에. 그래 날이 바뀌었어요. 감옥에 있는 그 사도들을 다 끌고 와라. 근데 가봤더니 옥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탈옥했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되냐? 큰일 났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사람이 헐레벌떡 달려와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감옥에 있었던 사도들이 지금 성전에 서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당하죠. 왜 황당합니까? 아니 감옥에 가둬놨는데 어떻게 나갔지? 황당하죠. 두 번째, 감옥을 나갔으면 어디 멀리 도망갈 것 같은데 도망도 안 가고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깨닫게 해주고 설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잡아왔어요. 그래서 이 회의를 열고 공회를 열고 종교 공회를 연 상태에서 앞에다 쭉 사도들을 세워두고 경고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도를 전하지 말아라. 십자가의 도를 전하지 마라. 하고 협박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에 오늘 사도들이 한결같이 한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오늘 강력하게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라고 오늘
아주 그 공회 앞에서 이 목숨이 전혀 아깝지 않다고 초기와 같이 담대하게 성령의 증인으로서 증언하고 있는 그런 광경입니다. 이게 어떤 광경입니까? 사도들이 성령의 포로가 되어서 담대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냥 백성들에게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금 위협하고 해를 가할 수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담대하게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그것을 성령의 증인이 되어서 증언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술 취하는 것은요, 내 정욕과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사는 삶을 아주 은유적으로 나타낸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삶을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방탕한 것이다 라고 규정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살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요, 여러분 시장 가면은 물건 사실 때 마음씨 좋은 사장님 만나면 어떡합니까? 여기 하나 더 가져가세요 하고 뭘 줘요? 이렇게 하나 더 얹어주는 걸 뭐라 그래요? 네, 덤이라고 그러죠. 덤. 이건 덤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주시잖아요. 안 주셔도 되는데 주니까 더 좋아.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그런 덤이 아니에요. 없어도 되는데 뭐 주시면 더 좋은 거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성령 충만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있으면 더 좋은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전체의 계획상 필수 불가결한 것이에요. 성령 충만은 정상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지극히 정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나를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지옥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까지 나를 위해서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인데 내가 어떻게 되도록? 잘 되도록, 내가 행복하도록, 내가 성공하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축복이 성령의 충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성령 충만 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아까 그 청년처럼, 과거의 저처럼.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에 대한 두려움은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사탄이 주는 나쁜 독과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잘못된 이해에 근거한 두려움을 우리가 몰아내고 성령 충만을 확신할 때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재설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의 유익과 실제를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요, 저 성령 충만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더 풍성한 삶이다. 더 풍성한 삶. 도대체 그 풍성한 삶이 뭡니까? 성령의 충만을 가리키신 것이에요. 누가복음 11장에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시면서 11절부터 13절에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중에서 누가 아들이 그 자녀가 아빠 나 생선 먹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계란이 먹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계란 대신에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악한 사람도 자기 자식은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좋은 걸로 준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가장 좋은 걸 주시겠다는데 그게 뭔가 봤더니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의 충만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 충만한 삶으로, 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허락하십니다. 자녀의 더 풍성한 삶을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녀가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바래요. 기도해요. 뼈 빠지게 일해요. 뒷바라지해요. 마음을 다해 빕니다. 무엇을요? 자녀가 더 건강하길 빌고요. 또 더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를 또 기도하고, 또 그걸 끝입니까? 아니죠. 승진하기를 바랍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기를 또 원합니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또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면 더 풍성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요, 결국은요, 사람을 공허하게 만들 뿐입니다. 하나님은 더 풍성해져서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그 비결은 바로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다 라고 그 진리의 길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를 요한복음 10장에 가면은요,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양은 눈이 나쁘다고 하죠. 그래서 어디까지 보면 보통 한 1m 앞까지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는 제가 양떼가 많은 데가 가봤더니 가평에도 있더라고요. 가평에도 가면은 양떼 목장이 있습니다. 안 가보신 분들은 한번 가보세요. 우리 국민들은 할인해 줍니다. 또 저 대관령에도 가면은 양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우리나라에는 뭐 사람이 인위적으로 방목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맹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당시에 이 양떼들을 초원에 풀어놓고 방목해서 풀을 뜯기고 다 먹고 나면 다른 데로 이동시키는 이런 환경 속에서는요, 자연 속에 있다 보니까 늑대, 사자, 곰이라고 하는 그 당시 그 맹수들에 의해서 양들이 공격을 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양이 지금 홀로 떨어져 있어요. 목자가 당장 달려서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근데 눈앞에 사자가 나타나거나 맹수가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양은 어떻게 돼요? 싸워야죠. 근데 싸우려고 봤더니 뿔이 어떻게 생겼어요? 동글동글하게 생겼어요. 뿔이 황소처럼 앞으로 탁 이렇게 무섭게 탁 나와 있으면 그냥 딱 타이밍을 그냥 받다가 한 번 팍 들이받으면 뭐 치명상이라도 남길 텐데 뿔이 똘똘똘똘똘똘 이렇게 말려 있어가지고 충격은 줄지언정 치명상을 입힐 수가 없어요. 자, 이빨은 어떻습니까? 날카롭죠? 아니죠. 초식동물이다 보니까 이 날카롭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맹수가 나타나면 자기 한 몸 지킬 능력이 양에게는 절대로 없다는 것이에요. 양이 또한 겁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양들에게 물을 먹일 때는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에 보면 잔잔한 물가로,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목자, 양떼들을 인도하는 그 목자 그림이 있잖아요. 그 왜 잔잔한 물가라고 표현을 할까요? 양은요, 겁이 많아서요, 물이 막 흘러가는 물은 막 움직이잖아요. 무서워서 그 물을 잘 먹질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갇혀져 있는 웅덩이 물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다 무엇을 지금 의미합니까? 양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먹여주고 이끌어주고 지켜주고 인도하는 목자라고 하는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목자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양이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 목자의 음성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인데, 이 성령 충만은 한때만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내 인생에 한때 어느 중요한 한 사건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나의 삶을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서울에 있는 모 호텔에서 수십만 원짜리 뷔페에서 회식을 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맛있겠죠? 네. 비싼 만큼 다른 음식은 또 맛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정말 맛있는 음식은요 사람에게 포만감을 줍니다. 또 더불어서 만족감을 줍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오늘 저녁 회식 자리가 수십만 원짜리 뷔페라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해요? 아침부터 굶어요. 아침 안 먹고 점심 안 먹고. 왜요? 그만큼 많이 먹겠다고. 때로는 굶으시면 오히려 더 못 먹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각가지 방식을 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결심합니까?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에 내가 다 먹을 거야. 맛있는 건 다 먹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허리띠를 풀어놓을 정도로 엄청 많이 드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아이고 숨차라. 오늘 너무 많이 먹었네. 아유 맛있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먹은 줄도 몰랐네. 저 이렇게 드셨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저녁에 이렇게 배가 터지도록 먹어놨으니 다음 날은 하루 종일 안 먹어도 되겠죠? 그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소화력이 좋으신 분들은요 다음날 아침이 되면요 꼬르륵 소리가 나고 또 배가 고파요. 그렇게 맛있고 그렇게 비싼 걸 한때 잘 먹었어도 다음 때만 돼도 배가 고픈 게 우리의 이 신체의 이 리듬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정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보통 한 끼에 5,000원으로 해결한다 그러면은 뭐 한 2만 원짜리 밥을 먹으면 한 4끼 정도는 안 먹어도 되는 정도 그런 거 없을까요? 근데 여지없이 그 다음 끼니가 되면 여지없이 배가 고프단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보통은 뭐 하루에 3끼 혹은 2끼 정해진 끼니의 때를 우리가 채워야 우리 육체가 거기서부터 에너지를 얻고 힘을 얻어서 살아 움직이고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온 것은 한 번의 은혜와 한 번의 능력과 한 번의 역사로 그냥 우리의 한 번의 그 역사로 모든 것을 다 인생의 모든 것을 끝내버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님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있고 그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의 때의 고난의 때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때가 되면은 우리가 더 성령님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애초에 목적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처럼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것이 먹는 것인 것처럼 우리 영적인 생명과 직결된 것이 성령의 충만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정해진 대로 규칙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우리는 간구하고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성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부어주십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지혜와 말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성령 충만한 자녀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마치 포로가 된 것처럼 성령의 포로가 되어서 성령님의 주관대로 순종하고 행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와 승리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충만과 인도함을 받는 방법.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것이 약속이었어요. 자,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과 성령의 충만은 다른 것이에요. 성령님을 우리가 근심하게 하면 똑같은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려고 했던 자신의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욕대로 행하고자 했던 그 순간순간을 우리가 철저하게 토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는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요 뜻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즉 하나님의 뜻인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잠언 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나요? 네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잠언 3장 6절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기도하면서 예배 설교를 시작하면서도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이 제단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나가서 일주일간 생활하는 모든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것을 우리는 삶의 예배라고 부르는데 그 삶의 예배 속에서 모든 일과 모든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심을 받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묻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깨닫